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저희가 갈라디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2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믿음과 율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자유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인의 자녀다. 그래서 그 자유를 잃지 않도록 자유를 지켜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13절 이하의 말씀은 그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가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었으면 지금 읽는 말씀은 자유를 오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초중고 학생들 보면 학교 가고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노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신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항상 그러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 자유가 자신들을 공부하고 성장하는 데 사용하는 자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다 놀고 친구들하고 다른 일하고 게임하는 데 다 보내죠.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율법, 이 죄의 종으로 있던 율법의 멍에를 메고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가 이제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이 너희가 가야 될 길을 모른 채 나는 이제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 라는 것으로 머물러 있다면 너희가 가진 그 자유가 가야 될 방향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이 자유는 단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라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존재에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유가 뭐냐면 사랑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이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는, 온전케 하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율법의 멍에를 벗은 이 자유자는 오히려 율법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는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의 것은 자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그 믿음으로 얻은 자들은 은혜로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율법을 스스로 기꺼이 지키는 그 자리로 넘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과 오히려 대조되는 것으로 서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는 것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저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제자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랑이었는가? 아니요. 제자들은 결코 예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모두 다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다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할지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도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고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완전히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고요. 도마는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그 못자국에 그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지 믿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 중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해서 구원받고 교회가 된 건가요?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고 거저 값없이 용서받았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갔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뭔가를 먼저 드리고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그거였다는 것이죠.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다시 갈라디아서 말로 와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어느 정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만큼 사랑하지 못해요, 사실. 정말로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몸에 좋은 거 먹고 밖에 나가서 나쁜 거 많이 안 사 먹고 자기 건강 관리할 겁니다. 자기 영성을 위해서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다 거기에 정력과 마음을 쏟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돈 벌어서 잘 살겠다고 죽자고 고생했는데 결국 죽을 병 걸려서 벌어놓은 돈을 다 거기다 쓰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정말 자기 몸을 죽자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도, 어떤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건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서는 무던히도 관대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자신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했으면서도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존심은 지켜지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향해서는 수많은 비난과 정죄와 아픔을 너무 쉽게 던집니다. 자기가 한 행동은 정당하고 그를 위한 것이었고 옳은 행동이었으면서도 남이 나에게 한 것은 상처 준 거고 나에 대한 공감도 없었고 나에 대한 인정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은 타인에게 너를 위한 거야. 너 그러면 정말 안 돼.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선생이란 이름으로
가르치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일일이 다 간섭하고 가르치고 지적질하면서 자신이 타인에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자신의 모멸감, 수치심,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허물과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한 것처럼 남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관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주님께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서 사랑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용서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사랑받는 것처럼 너도 타인에게 네 자신에게 관대한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황금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한테 대접받고 싶다면 네가 먼저 동일하게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대로 네가 네 자신에게 관대했다면 남들에게도 관대해라. 그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즉 내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 말씀이 온 율법을 다 이룬다라는 것은 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걸 지켜서 구원받지 못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얻게 된 자로 이제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의미가 본 뜻이 무엇인지를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며 살라고 명령과 의무로 주신 거예요. 예전에 못 지켰는데 지금 어떻게 지키냐고요? 그게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며 노력하도록, 그래서 명령과 의무로 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되는 길이죠.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5계명,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이 6계명부터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중에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살인 안 한 것으로 내가 범죄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즉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이 계명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이 어디서 온 거죠?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리고 받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을 가져야 하는 그런 너희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욕심 안 부리고 남의 것 훔치지 않았다, 남의 것 갈취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10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들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 그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웃의 것을 탐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의 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기에, 남의 것을 취해서 내 것을 취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도 걱정도 없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존재가 되라는 것이고요. 신앙은 그런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이웃이나 타인으로 인해 네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어려워질 것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그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문제에 타인이 개입해서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저희가 조금 깊게 살펴볼게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최악의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직접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죄, 최고의 악,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행한 것입니다. 우리 죄악의 형벌의 자리가 거기였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자리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그 끔찍한 죄악과 사망의 자리, 여기 인간이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그 최악의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일을 하십니다. 이 죽음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부활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 비로소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던 그 자리에서 부딪히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고, 보잘것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내세울 것 없다고, 그래서 세상에서 망한 자 같고 내 주위에 가진 자들과 강한 자들 틈 사이에서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최악의 자리, 최악의 사건을 통해서요. 비로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공경에 처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이 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롭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고통이 사라지지도 않고 곤경이 사라지지도 않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힘든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엄습하지도 나를 장악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진정한 위력이고 능력입니다. 최악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자리로, 죄인이었던 그 최악의 자리에서 내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는 부활의 자리로 나아왔음을 아는 자가 누리는 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 믿음 없이는 발현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저희 그 유명한 사랑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신약 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위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이게 사랑 아닌가요? 그런데 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사랑, 여기에서 보여준 행동,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의의 사랑일 뿐입니다.
자신과 남을 구별하는 그 사랑밖에는 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자신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본 의미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즉 자격 없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무한한 용서와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굳세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이란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묵시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지금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사랑은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랫동안 인내해야 하고 견뎌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 여기 말하는 것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어디 좋은 게 있습니까? 성경은 사랑하면 미칠 것 같고 환상에 빠지고 행복한 엔돌핀이 펑펑펑 쏟아지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없어요. 성경이 얘기할 때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오래 참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트하고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그런 데서 오는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사랑을 얘기하는데 내가 내 돈을 다 주어서 구제하는 데 쓰고 내 몸을 불태우는 곳에 기꺼이 내주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다시 말해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기쁜 게 하나도 없고 되게 고통스러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누가 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고통스러워 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사랑은 내가 좋은 걸 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힘든 사랑을 하려고 안 해요.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뎌야 하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율법에서 더 이상 해방돼서 정죄 안 받는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서 구원받진 않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지키는 자로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알면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명령과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못 지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용서받았어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고 여전히 죄를 저지를지라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그 특권은 취소되지도 실패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을 행하며 살도록 명령과 의무로 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되게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앞에 본 것처럼 너 때문에 너만 아니면 이 자체가 즉 타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남편으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공경 속에 처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공경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공경이 너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용서하고 무례행하지 않고 결국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고통스럽지 않아서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실망스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에서 하나님은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그 사망의 자리, 끔찍한 죄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불러내신 겁니다. 우리한테 조건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것들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휩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일어나는 자리가 가정인 거고 밖으로 나가서 그것이 실행될 수 있게 살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스럽지 않아서도 아니고 힘들지 않아서도 아니고 실망스럽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그 최악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리는 많이 울어야 될 수도 있고요. 많이 실망할 수도 있고 많이 좌절할 수도 있고 많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많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악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내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부활을 주셨어요. 최악의 나에게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결코 끝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절망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는 그 눈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이 한 달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로 주신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사랑은 참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거 없이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세상에 말하는 사랑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여기 이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내몰려 갈 때 뒤를 쫓아오는 그 애굽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들의 그 군대를 봤을 그 많은 인원을 봤을 때 눈을 바로 앞에 있는 망망대해 홍해를 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이지만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절망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거기로 돌리지 않고 위로 들어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았을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여전히 홍해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못 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오늘의 하루를 이 믿음의 도전에서 부활을 이끌어내신, 나를 그 최악의 자리에서 부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도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시며 요구하시는 것을 다시 봅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때로는 정말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적일 때도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 같은데 상대방이 조금도 호흡해 주지 않고 조금도 그 호흡을 맞춰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고 좌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남에게 받는 사랑, 상처와 아픔보다 그 절망보다 우리가 주님에게 보여주고 끼쳤을 오히려 그 절망적인 일들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고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그 행동과 그 일들을 믿음을 가진 후에도 참 많이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시며 여전히 기다리시며 여전히 저희를 품에 품고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셔서 참으로 끔찍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희가 아닌 주님이 그 자리에 서심으로 우리를 부활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을 다시 보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매번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이 의무들을 믿음으로 한 걸음씩 지켜가며 도전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지켜가는 도전해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인도주 그리고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